하나님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1절만 읽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총론을 할 거예요. 전체적으로 야고보서가 어떤 것인지 무슨 내용인지를 다룰 겁니다. 오늘 얘기만 들어도 야고보서는 다 읽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귀 기울여서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예, 야고보죠. 너무 쉬운 질문을 했죠. 야고보서의 저자는 야고보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 질문. 이 야고보는 어떤 야고보일까요? 네. 예수님의 형제? 제자? 네. 야고보란 이름이 성경에 여러 명 나와요. 여러 명 나오는데, 당장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만 보더라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마 무리 중에 따라다닌 사람 중에 야고보란 이름이 또 상당히 많았을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3장 55절 그리고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 예수님의 혈육 동생인 야고보도 있습니다. 야고보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이면서 또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던 야고보로 알려져 있습니다. 즉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의 저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야고보서는 언제쯤 기록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한 가지는 AD, 그러니까 주후 45년에서 49년경에 기록되었다고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본서, 야고보서의 내용 중에 이방인 신자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주후 AD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나오는데 그 총회에서 이방인들의 믿음 생활에 대한 지침을 결정한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총회 그 내용을 보면은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안디옥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어떤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이방인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로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유대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다른 말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주로 이방인들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니까 할례에는 유대인들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은 비록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로 서로 간에 많은 다툼과 변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등 몇 사람을 제자들이 모여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보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야고보가 의견을 냅니다. 그래서 그 의견을 존중하고 여러 의견들을 모아서 편지를 써서 보내줍니다. 그리고 그 편지의 내용 중에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제물과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피를 마시지 마라고만 당부를 합니다. 몇 가지 안 되죠. 여기는 할례를 받아라, 받지 마라 이런 내용이 없어요. 이방인들에 대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건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1장 25절에서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이처럼 주후 49년에 예루살렘 총회가 열렸고 이 총회에서 이방인들이 지켜야 할 것들에 대해서 결정을 했는데 야고보서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 이전에 이 야고보서가 작성되었다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작성 시기에 대한 또 다른 의견은
주후 60년경에 쓰여졌다고 보는 것이 있습니다. AD 60년경에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된다고 가르쳤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은 취소되지 않고 영원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즉,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의 삶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내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도덕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초창기의 그 순수한 신앙의 모습은 점차 사라지고 온갖 죄를 지으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지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믿는 자들의 잘못된 믿음을 바로 잡고자 야고보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자 12지파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는데 그 시점을 사도 바울이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일로 보아서 AD 60년경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작 연대는 두 가지 견해가 있지만 어느 것이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야고보서를 읽다 보면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3장 28절 및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에서 보듯이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에서 믿음이 아니고 행함이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함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마치 사도 바울이 말한 것과 야고보가 말한 것이 배치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한쪽은 믿음, 한쪽은 행함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사실 별개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논점이 다른 것이죠. 당시에 처한 상황이 다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으려면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유대교의 주장에 대해서 오직 믿음, 이것을 말하고 있는 반면에 야고보는 구원받은 사람들이 믿는 자로서의 마땅한 행실을 무시하고 믿음을 단지 교리를 인정하는 정도로 생각하면서 구원받았지만 삶과 행위가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전락해가는 자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에 있어서 믿음을 강조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율법에서 비롯된 행위에 있지 않음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고행을 하고 뭔가 어떤 규칙을 그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 등 그런 것들이 구원을 얻기 위한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암송한 에베소서 2장 8절, 9절과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의중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디도서 3장 5절 다 암송하고 있죠? 네, 암송하고 있는 줄 압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3장 5절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요점이 뭡니까? 요점이 행위에서 구원받지 못한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입니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함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행위는 구원을 받기 위한 전제 조건, 선행, 행위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행위든 간에 행위로는 절대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구원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개인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면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엄청 자랑질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의의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하루에 기도를 10시간씩 했더니 구원받았다.
나는 성경을 100번을 읽었더니 구원받았다. 나는 불쌍한 사람 10,000명을 도와주었더니 구원받았다. 나는 교회 출석을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더니 구원받았다. 나는 헌금을 100억 원을 했더니 구원받았다. 나는 40일 금식 기도를 100번, 10번 했더니 구원받았다. 나는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한 번도 안 빠지고 했더니 구원받았다. 나는 전도를 100명을 했더니 구원받았다. 조건은 끝도 없지요. 이런 것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다면, 만약 이런 식으로 구원이 그 사람의 행위와 관련이 있고 그 전제 조건이 된다면 그것은 강요가 될 것이고 또 불공평하게 될 것입니다. 한마디로 돈 있고 힘 있고 의지력 강하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는 저만큼 물 건너가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모두가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행위로 구원받는다면 당장 헌금 100억 원 안 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겠죠. 또 기도 10시간 못하는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되겠죠. 조건은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조건을 충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구원받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차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의는 없고 사람의 의만, 자랑질만 남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람의 뜻이나 행위에 있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죄인이고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야고보는 구원받기 이전의 행위가 아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까지 해서 볼 수 있는 초대교회 초창기의 모습을 회복하도록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의 종교개혁 이후 칼빈 같은 신학자들은 믿음을 강조했고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중시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같이 행함을 강조하는 성경은 홀대했었습니다. 심지어는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다 이렇게 말을 했었습니다. 형편없다는 거죠. 읽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를. 그 정도로 홀대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살았던 초대교회 시절에도 많은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로지 믿음만을 강조하고 삶은 엉망진창이 되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시절에. 종교에서 도덕성이 제거되면 그 종교는 완전히 타락하게 되고 성적으로 문란하며 무질서하게 됩니다. 교회 내에서 믿음만을 강조하고 도덕성, 즉 삶의 정결함이 없어지자 교회는 세상과 다름없는 곳이 되어갔습니다. 초창기 초대교회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물건을 통용하고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아낌없이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다주고 사도들은 그것으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며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래서 온 백성들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삶의 정결함, 즉 거룩함이 없어지자 성도들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따라하거나 그보다 더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사랑은 점차 식어져 갔고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이기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자기의 것을 주장하며 내놓지 않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성만찬을 할 때에도 다 같이 모여서 하지 않고 먼저 온 사람들이 다 먹고 마셔버려서 그들은 배부르고 취하게 되었고 그들보다 늦게 온 사람들은 먹고 마실 것이 없어서 성만찬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부자가 교회에 오면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십시오라고 권하고
남루하고 가난한 사람이 오면, 교회 오면 거기 서 있든지 저쪽 한쪽 구석탱이 가서 앉으라고. 그렇게 사람들을 차별해서 대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내 사소한 문제들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서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 재판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어리석은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교회. 교회 문제들을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음란해졌고 성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한 사람들이 바람 피우는 일들이 늘어났고 심지어는 계모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유럽을 비롯해서 전 세계적으로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또 소수자의 권리라는 이름으로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저질러지고 있는 동성애가 늘어났습니다. 믿는 자들이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 살고 그 향기를 내고자 한다면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그 잘못된 믿음이 그들의 삶을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삶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변해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어디에서 잘못되었는지를 지적했습니다. 오로지 믿음만을 강조하며 삶을 내팽개친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예수 믿는 자로서의 삶을, 그 행함을 강조했습니다.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믿음이 아닌 그것들의 행함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형제나 자매가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왜 굶냐? 밥 좀 먹어라. 왜 이렇게 춥게 지내냐? 춥게 지내지 말고 따뜻하게 입고 다녀라. 이렇게 말로만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믿음을 강조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믿음을 보여줘봐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하며 거짓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언급하면서 너희들이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참 잘한다. 잘하고 있다. 그런데 귀신들도 믿고 떤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진 믿음, 귀신들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 쓸데없는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올바로 행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그대로 살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고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서 아무런 능력도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은 올바로 알고 또한 그것을 행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드러나고 빛이 납니다. 믿음을 행함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며 교회가 교회다운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의 믿음과 야고보의 행함은 그 목적하는 바가 서로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마치 서로 대치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만 실제로는 서로 연결하며 보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이 사람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임을 강조했던 사도 바울의 말과 그리고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이후 지식으로 살지 않고 어떻게 행하며 살아야 진정한 믿음인지를 강조했던 야고보의 이야기는 마치 붙어서 있는 기차의 앞뒤 칸과 같은 그런 것입니다. 같은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죠. 그렇지만 앞뒤 칸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차, 그런 것과 같습니다. 두 사도의 이야기는 어느 것 하나 틀린 것이 없습니다. 다 옳은 것입니다. 두 사도 모두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한 이야기들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들을 올바로 해석하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어긋날 뿐입니다. 이제 두 사도의 이야기를 정리해서 다시 야고보서 돌아가 보면 야고보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을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다른 동생들처럼 처음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았었습니다. 자기들과 함께 자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역을 시작하자 오히려 조롱하며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을 지켜보면서 또 자신의 눈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확인하고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았을 때 야고보와 형제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자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 이름을 증거함에 있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형제들이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권면하게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구원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함을 행함이라는 말로 강조했고 그것은 야고보서에 전반적으로 나타날 정도로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는 믿음도 중요하고 행함도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버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행함이 있을 때 비로소 온전해짐을 잊지 말고 또 지식적인 믿음이 아닌 삶에서 드러나고 나타나는 그런 온전하고 풍성하고 단단한 행함 있는 믿음을 소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